우리는 하나같이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헤맨다 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그런데 이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을 지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참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 표현 속에는 인생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더 잘 하신다는 거고, 먼저 하신다는 것이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은 책임을 수반하거든요. 오라고 했으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임질 일이기 때문에 이 말을 아무도 못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신 것은 파격적이고 저나 여러분에게 큰 행운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 속에는 올 수 있을 때 바로 그 다음 인도가 가능하다. 근데 우리는 온다고 하면서도 오고 싶은 것만 오고 그 나머지 오지 않는 게 너무 참 많습니다. 내 생각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주도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그냥 나를 꼭 붙들고 놓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질로 시작해서 이 일로 또 나의 어떠한 계획된 모든 것들이 이걸 마치고 이거 끝내면 가겠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다 별게 아닌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 전부를 걸고 때로는 목숨까지 겁니다. 이것이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꽉 눌려서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하면 누구보다도 우리는 다 동정하는데 그분은 동정할 수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수고와 무거운 짐 때문에 눌려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근데요, 이거 계속 눌리면 쓰러집니다. 쓰러져서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어요. 이게 사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그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바로 마음의 짐이에요. 우리를 꽉 누르고 놓질 않습니다. 그러니 놀랍게도 이 속내를 보면 우리 아집과 고집으로 아주 단단히 잘 묶여진 이 밧줄과도 같아서 이거는 내가 풀어야 합니다. 그분이 풀어줄 일이 아닙니다. 또 풀어준다 해도 내가 도로 묶어버립니다. 이건 아주 익숙한 습관과도 같아서 이건 내가 풀어야 돼요. 내가 만든 매듭입니다. 풀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메어놓은 것을 내가 풀 수 있을 그때, 근데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어야 하는 것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렇지 못하고 계속 고집을 참 피웁니다. 자, 우리가 이 온유와 이 겸손의 이 모든 것들은 참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을 곳이 없어요. 쓸데없는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우리의 마음을 사실 너무 잘 지으셨어요. 이 마음은 모든 피조 세계를 담아낸 이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마음을 지으신 줄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해요. 왜냐? 어느 틈인가 그냥 마음을 마음대로 쓰레기더미와 같이 만들어 버렸어요. 참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라는 얘기는 이 마음만은 아닙니다. 이 마음을 마음대로 지어놓으신 천국이면서 마음대로 하실 천국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신 이 마음 천국은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이 만든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놓으신
아주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신 이 마음 천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가득 담아내고도 부족할 정도의 이 마음 천국인데, 자, 이 마음을 지으신 분만이 이 마음을 부족함이 없게 채우실 수 있어서 바로 그 가운데 이 마음의 천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마음대로 쏟아 부으실 창조적 이 마음을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 마음으로 담아낼 천국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친히 이루어 가시고 싶으셔서 오늘 저나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이거 할 수 없어요. 마음대로 이루어 놓으실 그 천국입니다. 그래서 마음 천국이라는 것은 이 마음만이 아니라 이 마음을 지으신 이 마음대로 채워 놓으신 그 천국이에요. 이것은 마음 지으신 분만이 그 아시는 그 마음으로 이루어갔을 그 마음 천국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고 이 마음을 너무 쓸데없는 것으로 채워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그 마음을 내가 내 마음대로 지어놓은 꼭 지옥과 같은 마음이에요. 살기 힘들다. 물론 맞는데 동의할 수는 없어요. 어렵다. 어려운데 동의할 수는 없어요. 참 죽을 맛이다. 인정은 하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전부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평가합니다. 근데 지금 이유는 어떨까? 지금까지는 그랬을는지 몰라도 지금 이후로는 그 마음을 마음대로 지어갔을 천국과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가끔 그런 얘기, 마음 부자다. 그냥 하는 말만 아니죠. 사람이 이 마음이 풍요로울 때 하는 한 표현인데,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안다면 이런 말이 오히려 어울릴 것 같아요. 제대로 한 마음 부자는 마음 부자 정도가 아니라 마음 천국이다. 지금까지는 참 쓸데없는 것으로 이것저것 다 채워져서 쓰레기 같은 우리 마음에 탐심도 들어가 있고 욕망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시기와 질투도 있고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우리 속에 온유와 겸손은 찾을 길이 없어요. 슬픈 일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온유와 겸손은 다 쓸모가 없는 것들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어갈 그 근거가 돼요. 온유와 겸손은 사전적 개념으로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한 걸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온유와 겸손은 그대로 천국을 이룰 그 근거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을 삼을 마음이거든요. 모든 피조세계의 그 근원인 그 마음을 지으신 분의 마음이기도 한데 그 마음으로 살아갈 생명이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에요. 죄송하지만 아무나 살 수 있는 생명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에 38명씩 자살하는 이유도 뭘 몰라서 그래요. 이 생명은 얼마나 신비롭고 오묘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죽여도 죽지 않습니다. 예수를 죽였어요. 근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알고나 사세요. 알고나 사세요. 얼마나 심오하고 신비로운지 아십니까? 알면 알수록 살면 살수록 이 생명의 신비는 아무리 강조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이 생명의 신비를 위해서 이 모든 피조세계를 지은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모든 자연계는 이 생명을 구가하라고 전부 지어놓으신 것들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분은 지어놓으시고 보기 참 좋았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지어놓고 보시기 힘이 좋으셨다고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쓸데없는 마음의 쓰레기로 가득 채워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생명은 지금도 너무 신비하고 오묘해서 그 마음대로 마음껏 펼쳐갈 이 생명, 이 생명의 신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서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압니까? 여러분, 왜 온 천하하고도 안 바꾼다는 이 얘기는 수식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좀 무지하고 무식해서 이 비밀을 몰라요. 제가 한 번은 방 한 칸을 새를 사는데 한 6개월을 밀렸더니 우리 큰아이가 태어났어요. 몇 개월 안 됐는데 주인이 뭐 고통도 없이 낳거든요. 그랬더니 방세 때문에 달라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골에서 어른들이 올라오는데 방세를 안 받을 테니 지성 엄마는 애를 통증도 없이 낳으니까 또 낳으면 되지 않느냐. 참 듣고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요. 혼자서 방에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방세 6개월치 밀렸다고 월세 밀렸다고 아들 달라니 뭐 줄 리도 없겠지만 이거 아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방세 좀 주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 이럴 일도 아닙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 생각을 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엎드려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떤 겁니까? 저한테 물어요. 야, 너 네 아들 대한민국하고 바꿀래? 아니요. 나는 너하고 지구 안 바꿔. 이 음성을 듣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제가 물으니까 답을 하시더라고요. 물으시길 바랍니다. 물으면 답 주십니다. 이 생명의 신비라는 것이 나는 그때부터 이 지구촌을 다닐 때마다 나하고 안 바꾸시는 이 지구 별로 그렇게 여러분 어때요? 제가 이래봬도요, 하나님이 나하고 지구하고 안 바꾸신대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보는 시각과 들려지는 음성과 생각하는 세계가 어떨까요? 또 이렇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 근원이 뭘까요? 생명의 신비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이 지으신 분의 생명으로 살아갈 이 생명이 그분과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비참하게 되고 버림받은 생명이 되고 쓰레기더미 같은 생명이 되는 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어요. 자, 이 아름다운 이 피조 세계를 쓰레기통으로 만들어버린 제주꾼들 아닙니까? 요즘 뭐 해양 쓰레기, 산악 쓰레기, 뭐 온통 심지어 우주 쓰레기, 이 쓰레기꾼들이 누구예요? 이 지구촌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어버린 이 작품 수거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만드는 모든 것들이 쓰레기 더미 같은 사람들이 이 쓰레기 더미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이제 깔려 죽을 판이에요. 근데 언제 쓰레기가 아닌 쓸만한 물건을 만들 수 있을까요? 쓸만한 마음 씀씀이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마 해 아래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는 마음 지키기일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해요. 왜냐? 사실 여러분도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만 마음처럼 쉽게 조석변이가 뭡니까? 1분, 2분, 10분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이 마음이 변덕스럽고 이 마음이 요동하는 거는 나만 알아요.
왜? 내 마음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내 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부부도 맨날 싸우는 거예요. 형제도 맨날 싸우고, 부모 자식도 싸우고, 친구도 싸우고, 친척도 뭐 이번 추석 때 뭐 살인까지 놔두군요. 뭐 난리 납니다. 그러더니 괜히 모여서 사람 죽이고 집안 패가망신한다고. 마음이에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는 이 마음 씀씀이. 그래서 사실은 마음을 빼앗는 사람은 세상을 빼앗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걸 아십니까? 다 가진 것 같은데 이 마음 하나 뺏지 못해 가장 비참한 생을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빼앗지 못하니 지금도 억지로 억압을 해서 빼앗으려고 하고, 무력으로 뺏으려고, 정치력으로 뺏으려고 하고, 이것도 안 되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빼앗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마음을 빼앗은 사람은 천하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가 내 마음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오늘 우리의 모든 모습일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해요. 이 마음은 마음 지으신 분이 아니면 아무로 건드릴 수도 없고 건드려서도 안 돼요.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가끔 그러죠. 뭐 어느 분은 그런 가사도 썼더군요.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뭐 그렇게 시는 쓸 수 있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 사랑이 이렇게 소중한 것은 이 사랑은 마음 뺏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은 사랑은 이 마음을 뺏는 이 사랑으로 마음을 마음대로 하게 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죽음보다 강한 이유를 아십니까? 사랑은 지금도 죽음을 삼켜요.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 마음을 빼앗은 사랑 이야기란 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세상에 이만한 것은 그 사랑이 아직도 멈춰져 있게 한, 우리가 지금 좀 무지해요. 여러분이 뭐 똑똑해서 잘나서 공부를 많이 해서 사업을 잘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이 믿음은 그 사랑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냥 뭐 믿어서 믿음 하나를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데 믿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 감추어진 이 사실이 뭘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가 내 사랑 이야기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돈에 휠이 꽂히고 재물에 휠이 꽂히고 사업에 휠이 꽂히고 명예와 욕심과 야망에 휠이 꽂혀서 이걸 다 상실해버리는 비극이 오늘 우리의 비극이에요. 또 이것도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해요. 했는데 안 된다 그러고 했는데 실패했다 그러고. 아닙니다. I love, 이 사랑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은 여기에 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뭐 믿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사실로 오늘을 살아갈 건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선택이에요. 너무 깊고 높고 넓고 길어서 우리가 지금도 뭐 믿고 자꾸 내 소원을 이루고 믿고 뭔가 자꾸 해보려고 하는데 그건 내 신앙이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정확히 안다면 지금도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도 좀 무지해요. 우리 보고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들으신 그분이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보거나 저보고 하라 그래요? 돈 들어요? 트레이닝 해야 돼요? 등록금 내야 돼요? 이렇게 무지한 거예요. 맨날 무식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맨날 어쩌고 어떤 사람은 교회도 비판하고 돈 같이 다 하는 헌금 내면서 헌금 낸다 그러고 여러분 참 천박해지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사실에 대해 지금 물으시는 게 신앙입니다. 너 네 자녀 어떻게 할래? 너 네 아내 어떻게 할래? 너 내일 어떻게 살래?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래, 좋은 것을 온 것을 본 일이 있습니까? 좋은 것을 온 것을 지금 보여집니까? 어마어마한 대기업도 퍽퍽 쓰러집니다. 전 세계 항공기가 제대로 착륙하지 못해서 에어버스 380은 폐기 처분되지 않았습니까? 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가장 많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운영 못하니까 바꿨다고 보도를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거 갖고는 그 500명씩 태울 수 없으니까. 지금 바뀌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했고 괜찮고 지금 다 쓸만한 사람, 이론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지금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크게 뜨고 보세요. 될성 싶은 건 안 되고 안 될성 싶은 건 되고. 그럼 이 가운데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 여전히 이만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준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느냐고 묻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사실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 사실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이 사실로 살아가게 하는 게 신앙입니다. 믿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내용이나 알고 믿으세요. 여러분이 성경이 큰 언약이 8,000가지나 됩니다. 세부적으로 따지면 한 32,500가지가 돼요. 이건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 근거해 가는 사람이 믿어서 하긴 뭘 해요, 하기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신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득히 채워가실 이 마음을 눈치챈 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1000년을 살아서 이 세상에 로마 1000년의 역사가 다 이루어도 그 하루를 바꿀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믿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의 실체로 살아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는 각자의 몫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우리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표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표정 관리 잘 하세요. 노한 표정하면 하나님이 노하실 거예요. 기쁜 표정하면 기뻐하실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 믿음이 실체로 살아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그럼에도 이 속내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랑을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지금 묻고 계신 시간이에요. 왜? 삶은요, 사랑이 살아가게 하는 삶입니다. 이 사랑은 놀랍게도 인간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나는 온유도 겸손도 못해. 100번 옳지요. 우리가 무슨 온유와 겸손을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거만합니까? 주신 걸 주신 줄도 모르죠. 고마운 걸 고마운 줄도 모르죠. 생명을 이렇게 지킨 것도 지킨 줄도 모르죠. 우린 정말 불황무식해요. 네. 그런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게 무슨 얘기?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이것은 왜 어렵지 않느냐?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인정하기만 하면 바로 그 멍에입니다.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의 그 멍에예요. 그 사랑이 지고 가게 하신 그 멍에예요. 그 십자가인데 이렇게 해서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해서라도 회복시킬 수만 있다면 이 사실 하나로 이전에도 어그러지고 참 허텅그러진 이 모든 것들을 오늘이라도 회복시키고 싶으신 바로 이 사랑의 희생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값을 지불하신, 이처럼 사랑하신 이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이 지불한 피값으로, 피값으로, 이 생명값을 지불하신 피값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걸 누가 가르쳐 줄까요? 뭐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줘요. 이 생명값, 바로 그 멍에를 지신 십자가에 지불하신 피값입니다. 그 나머지는 별로 대단한 게 없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오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누가 너 보고 뭐 하래? 돈 벌어 뭐 할래? 공부해 뭐 할래? 뭘 하래? 마음 중지야. 그러고 나서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마음에 비친 자들이 쓸데없는 욕망과 야망과 시기와 질투와 투쟁과 쟁투와 뭐 정말 쓸모가 없는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모아도 절대 여러분과 안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네, 그 다음은 알아서 하세요. 잘 날아갈 겁니다. 기가 막히게 뽑아갈 겁니다. 보이시피싱 게임도 안 될 겁니다. 당해본 사람 다 아시죠? 내 손에 들어올 때 잘해야 돼요. 이게 기회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뭐 이것은 지금 우리가 안타까운 현상학적인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나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다 내게로 오라. 이 쓸모없는 마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자식 하나 똑바로 키우는 가정 거의 드뭅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세요. 자식 하나 똑바로 공부를 시켜서 교수 만들고 학박사는 됐는데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해요. 들여다보세요. 제가 아는 가정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세상은 다 성공했어요. 그 뒤에 가서 보세요. 아이고, 저놈은 공부 안 하면 좋을 뻔했다. 저거 사자 돌리는 거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정치계를 봐도 경제계를 봐도 지금 뭐지? 공부를 좀 하고 맨사 클럽에 가까운 정도의 사람들이 전부 나라를 말아먹고 있잖아요. 뭘 얘기를 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손댈지도 모를 정도로 그 머리가 나쁘면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살펴보세요. 여러분 주변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하고 깊이 들어가 보세요. 겉보기에는 다 무슨 뭐 아이비리그 나왔고 뭐 내가 어디 교수고 내가 박사고 내가 기술자고 하는데 깊이 들어가 보세요. 평안한가? 아니 행복한가? 아니 정말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서 그 마음 천국을 이루고 사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왜 너무 심각해서 그래요? 아니 전부 천국이 아닌데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고 이게 지옥이지 이게 무슨 사는 나라입니까? 안 그래요? 다 잊어버린 게 온유와 겸손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지금이라도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있을 때,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만이 나나 여러분에게 보아야 할 세계,
들어야 할 소리, 또 우리에게 준비된 그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딜 봐도 온유와 겸손하지 못하니까 온유와 겸손해서 뭘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담아낼 그 근거입니다. 쏟아부고 싶으신 거예요.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이 온유와 이 겸손이 아니면 어떻게 너는 나를 이같이 마음이 품고 도장같이 발에둘 수가 있겠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보세요.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거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말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갖 산을 다 주고 이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가서 8장 6절로 7절에 바로 그 사랑을 창조해 가시는 이 창조적 이 사랑을 유일하게 온유와 겸손의 찬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속에 이 사랑하는 마음을 채우고 싶으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이런 사람이 마음에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신 이 마음이 아니면 좋은 것도 하나도 없고 기쁜 것도 하나도 없고 고마울 것도 없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뭘, 내가 그렇게 하니까 기쁨이 있지, 너 내 덕인 줄 알아? 맞는데 틀려요. 그럼 너는 누구 덕이냐? 쟤는 네 덕인데 너는 누구 덕이야? 이렇게 물으면 답을 해야 돼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부자가 재산을 많이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랬죠.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리라. 이걸 아셔야 돼요. 생명의 왕이시잖아요. 주인이시잖아요. 나나 여러분이나 지금 이 채워주신 사랑으로 살아갈 것밖에 없다고요. 왜? 너무 방대해요. 너무 이 스케줄하고 이 준비된 이 일정이 너무너무 대단해요. 왜 이렇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천국 안 갈래요? 이 땅은 모든 이 시간 이후의 행보는 천국을 향해 가는 개놈지도와 같아요. 이걸 뭐 철로역정이다 좋은 번전을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살아보세요. 인생살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건가. 응답인데 또 병들고, 났는데 또 병들고, 망했는데 흥했는데 또 망하고, 또 망하고 또 흥하고, 뭐 이런 일들이 한 번 흥한다고 계속 흥하나요? 이게 우리 허물이에요. 사실 우리가 무지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기업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 응답받고 다 망하던데, 맞습니다만은 욕심과 그 탐심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그럼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기업이 왜 망해야 돼요? 네?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업이 왜 망해야 돼요? 말 돼요? 아니 예수님 죽였잖아요. 살아나셨잖아요. 좀 심각하게 우리가 묻고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응답하고 내 마음대로 해서 그래요. 63빌딩을 지으면 뭐하고 그 다음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남의 손에 넘어가는 거지. 아세요? 남의 손에 넘어갈 거 왜 하나님이 주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망한다 그래요. 그 지왕이지. 예수님 망하는 거 봤어요. 너무 심각해서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겸손한 줄 알죠. 다 온유한 줄 알죠. 최고의 교만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치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이걸 누가 알아요? 이제라도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때입니다. 왜? 그래야 그 몽해로, 주신 몽해로, 그리고 주신 사랑으로 이 세상을 견디게 하십니다. 어떤 짐도, 어떤
무거운 것도 내려놓을 짐은 없어요. 명심하십시오. 예? 어떤 짐도 내려놓을 짐이 아니라 내 짐은 가벼우니라. 바로 이 대신 지고 가시는 이 사랑으로 우리의 짐을 가볍게 만들어 주십니다. 놀랍게 시편 기자는 69편 19절에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그랬어요. 짐을 매 순간순간마다 그 짐을 져주시는 짐이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못 돼서 기법될 거예요. 힘들어. 그리고 병들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합니다.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그분 앞에서 살아갈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어쩌자고 한 번만 응답받고 내놓으라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난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왜? 저럴 일이 아닌데 그 돈 300만 원 벌자고 3천만 원 병원값 나가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부직이 있어요. 집 팔아도 안 돼요. 다 물어보세요. 자기가 만든 병이거든요. 겉으로 남는데 뒤로 미쳐요. 인생이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겉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게 마지막 시간에 슬피 울며 이를 갖는 게 그거 아니에요? 죽을 때 잘 죽었다 하는 여러분,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사람은 가는 세월이 즐겁습니다. 아세요? 왜 가는 세월이 안타까워야 돼요?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가는 세월이 즐거워요. 저는 이 가을이 너무 아름다운데 저는요 겨울이 기다려져요. 흰 눈 속에. 그리고 겨울이 되면 저는 봄이 기다려져요. 와, 너무 아름다워요. 이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이에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걸 다 주셨는데 뭘 그 주접을 떨고 정치도 할 줄 모르고 돈도 벌 줄 모르고 공부도 할 줄 모르는 이 주접으로 그 5천만을 이렇게 고생시키는 이런 날강도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복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이 부르심에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가 쉴 수 없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나 여러분이나 쉴 수 있게 하셔야 쉴 수 있습니다. 아세요? 밤잠 안 오는데 얼마나 고역이시오? 사랑하는 이에게 잠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먹는데 입이 깔깔해요. 얼마나 속상하세요? 날씨가 좋은데 몸이 안 움직여요. 얼마나 안타까우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 올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해야 돼요. 멍청이 앉아서는, 그래서 이것은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이것은 선택적이질 않아요. 전부여야 합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몽땅 가지고 그 앞에 와야 합니다. 이거 리셋돼야 돼요. 세팅돼야 돼요. 우리의 지성은 세상 것으로 너무 익숙해요. 우리의 감성은 쓸데없이 쾌락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나쁜 짓에 아주 결정을 잘합니다. 이거 다 세팅돼야 돼요. 여기서 세팅하고 쉼을 얻어야 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 대로 가볍게 하실 이거 인생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왔지만 여전히 아직도 오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들었지만은 참으로 듣기 힘들어서 망설일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하오나 이렇게 명쾌하게 모든 값을 지불해 놓으시고 십자가의 몽에 값을 지불하시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면 하시니 오늘 여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뜰락을 밟고 지나가는 이렇게 해주옵시고 이 말씀의 인도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